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첫 페이지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이제 우리 동훈교회 찬양대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찬양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옆에 있는 분들 또 앞뒤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날씨가 쌀쌀하고 옷깃이 여며지고 또 감기가 올락말락하는 이런 날에 가까이에서 따뜻한 난로처럼 36.5도의 체온을 만들어서 따뜻하게 해주신 분, 내 양옆에 앉아주신 분들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림절이 시작되었습니다. 대림절은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것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서도 달력을 나누어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번 달력은 조금 의미가 있습니다. 그동안에 이렇게 우리가 여러 달력을 만들었지만은 이번에는 특별히 환경을 생각해서 지구 온난화와 또 지구의 여러 환경을 생각해서 재생용지를 통해서 이렇게 달력을 만들었습니다. 재생용지가 훨씬 더 비쌉니다. 또 여러 가지 면으로 비용이 더 들지만은 그러나 아마존의 밀림에 나무를 조금 덜 벨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림절 우리가 달력을 나누어 주는데요. 교회력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1년이 시작되는 날은 1월 1일이지만은 교회의 달력은 대림절로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지만은 주일 예배도 주일날 시작하는 것이기도 하지만은 사실은 우리가 월요일부터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을 기다리면서 이미 시작되는 것입니다. 어머님이 따뜻한 밥을 준비하실 때 우리는 밥상에 앉아서 그냥 밥을 먹지만은 사실은 식사는 언제 준비되는가? 어머니가 오늘은 또 무슨 반찬을 해야 되지? 동원시장에 가서 시금치도 사고 또 고들빼기도 사고 또 뭔가를 사가지고 버무리고 만지고 다듬고 끓이고 국물 내고 밥을 하고 이런 일련의 긴 과정이 이미 사실은 식사의 시작이죠. 그래서 우리는 식당에 딱 앉았을 때 식사 자리가 시작된다라고 생각하지만요. 그러나 그 이전에 수많은 수고와 노력들이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는 것, 이 시작 속에서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만날 준비가 마음에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번 대림절 기간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미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준비가 예배가 되듯이 우리 주님을 준비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요셉이라고 하는 마리아의 남편이면서 예수님의 가정의 아버지 역할을 했던 요셉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이 요셉을 할 때마다 저는 구봉서 장로님, 돌아가셨던 구봉서 장로님, 이분이 이제는 많이 잊혀졌죠. 옛날에는 한때 우리나라 코미디계의 대부이셨는데 지금 아마 세대들은 이분이 누구인지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이 구봉서 장로님께서는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그 후배들이 가끔씩 이제 그 구봉서 장로님이 갑자기 바뀐 거에 대해서 불만을 품는 후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후배들이 가끔은 짓궂은 질문을 많이 했는데요. 그때 그 일화가 지금 생각납니다. 마리아의 동정녀 탄생에 대해서 후배들이 짓궂은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냐는 등 이런저런 이야기를 할 때 그때 구봉서 장로님께서 그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요셉도 가만히 있는데 네가 왜 말이 많냐? 요셉도 가만히 있는데 네가 왜 말이 많냐? 근데 그 말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상황에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오늘 우리가 이제 요셉이 등장하는데 참 요셉은 어떻게 보면 불쌍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성탄절이 되면은 이렇게 성탄 장식을 오늘도 정성껏 해주셔서 감사드리는데요. 성탄 캐럴, 성탄 찬양들이 불려지게 됩니다. 천사들의 찬양, 아기 예수가 탄생하신 말구유,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 또 별을 찾아서 멀리서 왔던 동방박사들, 이런 성탄의 계절에는 캐럴 속에는 예수님뿐만 아니라 이런 분들이 많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심지어는 성경에 기록되지 아니했던 루돌프 사슴, 성경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산타크로스도 마찬가지죠. 이런 성탄 트리와 같은 가사들이 등장을 하는데, 그런데 정작 이 성탄의 계절에 정말 누구보다도 많은 기여를 했고 또 많은 수고를 했던 요셉 이야기는 거의 캐럴에도 잘 등장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요셉을 이번에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땅의 아버지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 땅의 아버지들, 자식을 키우기 위해서 야근도 하고 또 늦은 시간까지 수많은 사람들에게 자기 간을 다 내보이면서 자기 자존심을 다 꺾어가면서 늦은 시간까지 지친 몸을 안고 집으로 돌아왔다. 또 출근해야 하는 아버지들. 이런 아버지들의 모습이 생각이 났습니다. 저는 직장인들이 이렇게 술을 마시는 것에 대해서 저는 직장 생활을 아주 학원 강사만 잠깐 해봤기 때문에 제대로 해보지 못해서 이해를 잘 못했습니다. 그런데 가끔 옛날 청년부 시절에 같이 지냈던 후배들이나 또 선배들이나 이분들과 1년에 한두 번씩 모임이 있을 때 만날 때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분은 한 사람의 이야기인데요. 이분은 이른 새벽에 눈을 비비고 운동을 하러 갔다가 이제 출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부지런하다 그랬더니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안 하면은 저녁에 술을 못 마셔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은 술을 마시기 위해서 운동을 하는 거냐 그랬더니 그렇습니다. 체력이 딸리고 너무 힘들어서 술을 안 마시면은 접대를 못 하는데 그래서 이른 새벽에 눈을 비비고 운동을 합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술 마시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구나. 참 힘든 일이구나. 그러면서 또 이 땅을 살아가는 수많은 아버지들의 아픔과 고통들이 조금은 느껴졌습니다. 요셉도 그랬습니다. 요셉은 성경에 잠깐만 등장하다가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가정을 위해서 수고하다가 이른 나이에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되었죠. 그래서 가련한 마리아와 그 많은 자녀들을 남긴 채 요셉은 일찍 죽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요셉의 모습 속에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이 담겨 있지 않을까. 물론 요셉과 예수님은 혈통적인 피가 전혀 섞이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마리아는 성령으로 잉태되었고 요셉은 마리아의 남편이었을 뿐이었죠.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요셉을 선택하셨습니다. 요셉을 선택하셔서 성가정, 예수님의 가정의 가장으로 요셉을 사용하셨습니다. 그것은 요셉 속에서 담겨있는 성품들을 또한 우리 예수님 속에서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요셉의 삶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8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요셉은 마리아와 약혼한 자로 소개됩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남자들은 대략 한 18살에서 20살이면 이제 노총각에 접어들게 되니까 18살 근처에서 여자들은 15살, 16살 근처에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기 조금 전에 그들은 약혼을
하게 되는데요. 유대인들의 약혼은 오늘날 약혼보다는 훨씬 더 결혼에 가깝습니다. 이미 같이 사는 것이 확실시 되어지고 결혼하는 것이 확실시 되어진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약혼입니다. 그래서 이 약혼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같이 살지만 않았지 이미 결혼한 것과 진배 없는 것이 유대인들의 약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에게 충격적인 소문이 들렸습니다. 자기의 아내 마리아가 아기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자기는 마리아와 잠자리를 한 적이 없었는데 아기를 가졌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아마 남자들이 받는 가장 큰 충격이 아닐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보통 평범한 사람들은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할까요? 엄청난 좌절이나 분노 또는 절망, 때로는 생각할 수 없는 혼란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데 본문 20절 앞부분에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이렇게 기록하겠습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이 요셉에 대해서 먼저 요셉은 생각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생각했다라는 이 단어는 엔 디메오마이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디메오마이, 이것은 열정적인, 감정적인, 그리고 엔은 영어의 인과 같아서 아내,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것을 사전적으로는 깊이 생각했다. 우리가 생각도 대충 하는 생각이 있고 정말 골똘히 깊이 열정적으로 하는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요셉의 생각이 바로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요셉은 아주 열정적으로 감정을 다해서 깊이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데카르트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런 말을 하기도 했죠. 사실 사람은 생각하는 존재입니다. 성경에도 잠언 23장 7절에 보니까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사람에게 있어서 생각이 참 중요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베스트셀러 작가 중에 한 분인 조신영이라는 분이 쓴 쿠션이라는 그런 책이 있는데요. 이 쿠션이라고 하는 책은 사람이 어떤 자극을 받았을 때 그 자극에 대해서 반응하는 사이에 아주 짧은 시간적인 공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길을 가다가 누군가가 내 발을 밟았을 때 잠깐 동안 생각하지 않습니까? 뭘 생각하냐? 제가 고의로 밟았느냐 아니면은 실수로 밟았느냐 아니면은 내가 발을 뻗어서 밟힌 거냐 아니면은 나는 조심했는데 저 사람이 발을 내밀어서 밟은 거냐 이런 생각들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 짧은 순간의 그 생각, 그것을 조신영이라고 하는 베스트셀러 작가는 쿠션이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 시간, 그 짧은 순간의 생각의 양, 그것이 우리의 인격과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단세포 동물들은 그런 생각이 없습니다. 일단 어떤 자극이 나에게 오면요, 바로 반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곤충들이나 동물들을 보면요, 우리가 손가락으로 이렇게 톡 건드리면은 곧바로 반응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이 사람과의 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자극과 반응 사이에 약간의 그 공간이 있는데, 그 쿠션과 같은 공간이 있는데, 그 쿠션과 같은 공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이것이 사람의 인격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생각 없이 반응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화가 나면은 무조건 화를 내고, 화가 나면 다 때려 부순 다음에 나중에 감정이 안정된 다음에 울면서 고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도 있죠.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서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생각할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오늘 요셉이 뛰어난 점이 바로 그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생각을 했는가? 엔 디메오 마이, 아주 열정적으로 깊이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생각을 두 가지로 한번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생각은 그 생각을 자기 중심의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받은 아픔과 고통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 인생 망했구나. 결혼했는데 같이 한번 자보지도 못했는데 상대방이 아기를 가지다니 내 인생 완전히 망쳤다.
나는 시작도 해보기 전에 이혼남이 되겠구나. 호레비가 되겠구나. 때로는 나는 어떻게 이 일을 대처해야 되겠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또 다른 생각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받은 피해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당할 피해, 상대방에게는 어떤 아픔이 있을까? 타인 중심의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셉도 자기의 자존심이 무너졌을 것입니다. 남자로서의 인생의 모든 과정들 속에 가장 큰 아픔들을 겪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동네 친구들로부터 나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한심한 놈이라는 둥, 아니면은 또 나를 굉장히 바보처럼 여겨질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요, 이 깊이 생각하는 중에 내가 당할 아픔과 고통 이전에 또 다른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자기와 이미 결혼한 것과 진배 없는 나의 약혼녀 마리아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리아에게 닥칠 아픔들이 있지 않았을까? 마리아에게는 얼마나 큰 고통이 닥치게 될 것인가? 마리아는 이후에 사람들로부터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당시 유대인들의 풍습에 의하면은 부정을 저질렀을 때는, 결혼하지 않은 혼외에 자식이 생겼을 때에는 그들은 돌에 맞아 죽게 되는 것이 신명기 법전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셉의 이 깊은 생각은 결론이 났습니다. 오늘 본문 19절에 보니까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것은 요셉이 사려 깊은 생각을 했던 결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생각을 할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우리의 자극과 반응 사이에 어떤 쿠션들이 있습니까? 우리는 이 생각을 통해서 많은 것을 해결해 나갈 수 있습니다. 국가와 국가 간에도요, 즉각적인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수많은 사람들이 사려 깊은 생각들이 모아져 있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분쟁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평화로운 교회들도 있습니다. 분쟁하는 교회들과 평화로운 교회의 차이점은요, 사람들이 많이 생각하고 또 깊이 생각하고 배려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들, 고통들,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 위기들이 닥칠 때마다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은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타인을 위한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당한 아픔들, 내가 겪는 고통들, 나에게 닥칠 좌절들, 문제들, 어려움들을 생각하기 이전에 타인들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 성탄절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아주 특별한 선물과 같은 날입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하나님만 생각했다면요, 하나님은 심판주이십니다. 죄를 지은 사람들 다 처벌하고 죽이면 됩니다. 다 쓸어버리고 새롭게 시작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실제로 노아의 시대에 또 모세에게 한 번씩 그런 제안을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다 없애버리고 새롭게 시작하겠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생각했습니다. 타인을 위한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타인이 겪을 아픔들과 고통들을 생각하셨습니다. 사람들이 겪을 고통과 아픔을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으로 심판의 대상인 우리들이 겪을 아픔들을 주님께서는 아시고 그 고통, 그 죽음을, 그 벌을 담당해야 될 우리 자신들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우리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품고 타인들을 생각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국토가 그렇게 넓지 않기 때문에 일일 생활권이라고 하죠. 전국 어디나 당일치기로 이제는 가능한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국토가 넓은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그래서 기차 여행이 발달한 그런 나라들이 있는데요. 어느 목사님께서 러시아 여행을 하면서 있었던 그런 이야기를 들려주신 적이 있는데요.
러시아와 또 중국, 유럽 이런 곳에는 먼 거리를 기차로 여행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기차 중에서 침대 칸이라 그래서 기차 안에서 잠도 자고 그러면서 길게 하루 이틀 3일 긴 여행을 하는 그런 기차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차를 타다 보면은 마주보는 2층 침대들 또 마주보는 침대들에 누가 자리를 잡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은 여행이 편리해지기도 하고 또는 굉장히 두려워지기도 하는 것이죠. 그런데 기차를 탔는데 마침 그 마주보는 사람들이 전부 서로 다른 인종들이 탔는데요. 모두가 다 두려워하고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서로 저 사람이 나를 해치지 않을까? 저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 아닐까? 서로가 긴장과 적막감이 흐르고 있었던 그때 한 아주머니가 아기를 데리고 그 2층 침대에 왔습니다. 그랬더니 2층은 높으니까 아래층으로 바꿉시다 해서 어느 사람이 아래층으로 바꿔주었습니다. 그러면서부터 그 여행은 갑자기 긴장감이 다 사라지고 그 자리에 자리 잡았던 네 팀이 모두 다 행복하게 마치 식구들과 같이 행복하게 여행을 할 수 있었다.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기가 온다라는 것은요. 한 아기가 온다는 것은 수많은 긴장을 풀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탄의 계절에 아기로 오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아기를 통하여서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는 갈등과 장애들을 다 뛰어넘는 그런 아기의 모습으로 오셔서 누구나 찾아올 수 있는 동방박사와 같은 지식인들도 들에서 양을 치던 그 남루한 옷을 입고 그리고 깨끗하지 못한 신발을 신고 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누구라 할지라도 아기를 찾아올 수 있었습니다. 아기 예수에게 올 수 있었습니다. 평화의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배려하셔서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의 모든 긴장을 다 풀고 모든 담장을 다 허물고 아기 예수님을 맞이하라고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해주신 우리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 아기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 요셉의 생각을 볼 때요. 요셉의 생각, 오늘 이 요셉의 생각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본문 20절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20절에 보니까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요. 요셉의 생각은 가만히 끊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가만히 끊는 정도가 아니라 마리아를 데려오라라는 생각으로 요셉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배려하고 다른 이들을 잘 돌반 인격적인 생각이라 할지라도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의 생각은요, 사람의 생각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생각이라 해도 우리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9절에는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얼마나 소중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깊이 생각하되 하나님의 생각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의 끝은 하나님의 생각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만나는 과정을 교회에서는 묵상이라고 합니다. 묵상은 뭐냐면요. 내 생각으로 시작하지만 생각이 깊어지지만은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의 생각을 만나야 차원이 다른 진짜 소중한 생각,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생각, 우리 인생이 달라지는 길,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 한번 살펴볼 때요. 20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을 어떻게 부르셨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20절에 보니까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요셉을 부르셨는데요. 야, 이 찌질이 같은 요셉아. 여자친구 하나 제대로 못 지켜서 임신했구나. 이렇게 부르지 않았습니다. 야, 이 목수 요셉아. 갈릴리에서 배가 있어서 남들은 배를 타고 고기를 잡는데 너는 배 그물 이런 것들, 배 용구들 이런 것들 수리나 하고 있는 이런 요셉아. 이렇게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주님께서는요. 마리아의 남편 요셉아. 이렇게 부르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 땅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요셉을 하찮게 여겼습니다. 요셉은 직업도 변변하지 못했습니다. 요셉은 여러 가지 면에서 평범한 하층민의 삶, 가난하고 고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요셉을 왕족으로 다시 불러주십니다. 이스라엘의 최고 위대한 왕, 다윗의 후손, 다윗의 자손 요셉아.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 칭호가 너무 당연하다고 알고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쭉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유다와 그의 형제를 쫙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요. 이 말을 들었을 때 요셉은 전혀 나는 다윗의 후손이라는 정체감을 가지기보다는 그저 좌절에 빠진 결혼조차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가련한 사람이었지만은 하나님은 요셉을 다시 한번 불러주신 것입니다. 거기에서 특별히 무서워하지 말라라는 이 말, 이것은 포베오라는 이 단어인데요. 이 포베오라고 하는 단어는 사실은 전쟁에서 패할 때 주어지는 단어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요, 요셉을 전쟁에서 실패한 자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은 승리자, 왕의 생각, 전쟁을 다스리고 컨트롤하고 조종하는 왕족으로서 요셉을 불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들을 그렇게 부르십니다.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신약 성경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우리의 신분을 그렇게 부르십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셔야 되는 탄생의 의미를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통하여 알려주고 있습니다. 23절에 22절에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이제 결혼하게 되면 이것은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작정하고 계획하셨던 그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라고 요셉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덮어주시는 예수님 이렇게 한번 정해보았습니다. 우리가 요셉의 인생에서 우리가 이번 대림절 기간에는 이와 같은 기다렸던 사람들의 성품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오늘은 첫 번째 대림절 주일에는 덮어주심에 대해서 한번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덮어주심. 우리 하나님은 덮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출애굽기 33장 22절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오셔서 내 영광이 지나갈 때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우리 하나님은 모세를 덮어주셔서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사람들의 죄를 덮어주셨습니다. 가늠하다 끌려온 여인도 예수님께서는 눈을 마주치지 않기 위해서 땅에 고개를 숙이고 글씨를 쓰셨고요. 그 여인을 바라보면서 증오에 불탔던 사람들조차 하나하나 돌을 내려놓고 떠나가도록 하시면서 그 여인을 덮어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 보혈로 오늘도 우리를 덮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죄를,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죠. 우리가 세례를 받고 주님 앞에 나와도 우리 자신을 보면 우리는 여전히 아직도 그 모습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의인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덮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신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죄를 어떻게 하면 들춰내고 어떻게 하면 그 죄가
밖으로 나오게 해서 정죄하려고 노력할 때 주님은 덮어주셨습니다. 노아의 아들 중에 덮어주었던 아들이 있었고 드러냈던 아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저희 모교회 청량리 중앙교회 임택진 목사님께서 심호하셨을 때 저도 그때 초등학생이었었는데요. 그때 그런 이야기들이 우리 교회사에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신방을 가게 되면은 갑자기 신방을 옛날에는 다 단칸방에 사는 집들이 많았잖아요. 신방을 가게 되면은 어떤 집들은 준비가 되어져서 다 평상시와는 다른 모습에 번쩍번쩍 거리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집이 있는가 하면 어떤 집은 그것조차 하기 힘들어서 방 안에는 요강이 움묵에 이렇게 있으면은요. 그때 어떤 분들은 가서 아니 방도 안 치우고 신방을 받으면 어떡해 막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 분이 계신가 하면요. 그때 오인숙 전도사님과 같은 분은 매일 제일 먼저 신방 받는 집에 들어간 다음에 가서 요강 위에 치마를 탁 해서 탁 가리고 앉아서 보이지 않도록 덮어주고 예배를 다 마칠 때까지 꼼짝 않고 있다가 모두 다 나가면은 살며시 나오는 덮어주는 모습, 그런 모습이 일하에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를 덮어주신 주님이 계심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요셉의 성품, 요셉은 예수님과 핏줄이 섞이지 않았지만요. 요셉의 성품 중에는 덮어줌이 있었습니다. 마리아를 덮어주려고 했던 그 덮어주심.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가정의 가장으로 요셉을 선택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요셉은 비록 일찍 그 가정을 끝까지 지키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성탄의 계절에 특별히 언급도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요셉의 덮어주는 그 성품은 우리 주님을 드러내기에 더없이 합당한 성품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덮어주신 주님 앞에 우리도 덮어주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덮어주어야 할 곳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이웃의 부끄러움, 상처, 아픔들을 덮어주시기 바랍니다. 덮어주는 대림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를 덮어주신 십자가 보혈로 덮어주신 우리 주님의 아름다운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또 덮어주었던 한 사람 요셉을 생각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여 우리도 우리를 덮어주신 주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도 덮어주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신 성부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늘 우리와 동행하여 주셔서 임마누엘과 함께하여 주시는 역사가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고 또 우리 주님의 손길과 함께 세상 속에 또 다른 주님의 손길이 되어 세상의 모든 어려움들을 덮어줄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걸음과 손과 발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